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그 상태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듯 당대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는 그 길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정답을 알고 있는데 오늘 시편 38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한 7편 정도가 이 회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38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지금 시를 썼다고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근데 회개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나와 있는 쭉 내용들은 하나하나 육체의 고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나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이 시로 풀어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겪어지는 고통이 반드시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는지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일단 3절을 먼저 가볼까요? 3절 한번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1절부터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2절 가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4절, 5절 밖에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치죠. 5절 가면 내 상처가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 6절 가면 아프고 구부러지고 슬픔 중에 다니는 것. 7절에 허리에 열기라고 열기는 이 상처, 질병 이렇게 해석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이 상처와 질병이 가득하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그래서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한 모습. 그런 상태가 지금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벌이죠. 징벌에 의해서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일들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고 10절 보시면요.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에 빛이 다 떠나가는 모습. 11절에 보면 이제 소외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내 친척들도 떠나갑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보면 이 원수들로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모든 그 원수들의 압제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12절부터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지요.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이 내용들은 육체의 질병과 약간 좀 다르게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시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죄악이 점점 깨달아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가면서 결국은 이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혼의 고통당하는 이 전인격적인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 뭐 괜찮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상황, 어떤 그 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기도 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저 장로님도 그러시던데 저 목사님도 뭐 그러던데 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육체의 고통으로 내 삶을 막아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냄새나는 모습, 내 상처난 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왜 내 주변에 왜 하나씩 둘씩 가까운 사람들, 이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친척과도 그렇고 친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왜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게 막힘이 있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 앞에 내 육신의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 징벌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오늘 이 내용은요 분명히 언급해.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민감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뒤에 가면 15절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살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20절 말씀으로 뛰어 넘어가면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악의 자리에 있다 선으로 돌이킬 때 그 자리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이 참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 살았던 너가 무슨 선을 해가냐라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나를 참수하고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 이 자리를 뛰어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다시 비슷한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멀리하지 않으세요.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고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언제 썼겠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죄악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라라고 그때를 기억하며 써낸 시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길 원하는데요.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속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들이 있고 여전히 사단의 교묘하고 은밀한 손길로 죄악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끄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되 행여 죄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